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니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 섰느뇨.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니라. 그들이 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득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또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득이 겸전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자단하더라.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장인 겐 사람 이드로는 왔다 갔다 있는 모양입니다. 민수기 어제 10장에서 볼 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러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참 재미있어요. 뭐가 재미있느냐 하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도 모르고 홍해 사건도 모르고 만나도 모르는 그 이방 사람 미디안 제사장이 와서 훈수를 둡니다. 모세가 종일 사람들을 이렇게 판결을 해주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좋은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어봤지만 다 맞는 말을 해요. 틀린 말을 안 해요. 옳은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면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그 이유는 모세 지금 너가 하는 쉽게 말하면 이드로의 눈에는 행정처리죠. 효율성이 빵점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효율 높은 그러한 어떤 제도를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방식이 무엇이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500부장도 있을 수도 있고 1000부장, 10,000부장도 세울 수도 있겠죠. 이러한 어떤 제도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옳게 얘기했죠. 지금 모세가 참으로 이게 희한한 게 장인어른이 오니까 장인어른 대접을 너무 잘해요. 마치 이런 거죠. 목사가 설교를 하다가 처갓집에 갔는데
장인 어른이 예를 들어 절간에 다닌다. 그러면 같이 절간에 따라가서 중요한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 경우입니다. 중요한 얘기가 다 맞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마귀가 하는 말은 성경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틀린 말이 없어요. 옳은 말인데 문제는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했는데 그것이 바로 지옥으로 보내는 그러한 말들이 되죠. 모세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드로가 하는 말대로 그렇게 일을 처리를 하죠. 소소한 일들은 10부장이, 좀 더 그거보다 중대한 일들은 50부장이, 좀 더 중요한 일들은 100부장이, 더 중요한 일은 1000부장. 1000부장이 좀 판결하기 어려울 것 같으면 모세에게 와서 판결을 받는 그러한 어떤 이 제도를 이렇게 이 이스라엘 이 회중 가운데 만들어내고 정착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드로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안을 제시해서 참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참 편리하게 이 광야길을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드로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50부장, 1000부장 이 제도를 하나님께서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거든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혼할 때 율법에서 이혼 정서를 수절하는 말은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죠. 기급할 이야기 아닙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만큼 악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드로가 상상하는 것, 어제도 잠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천부장 제도, 이 제도를 왜 이렇게 추천을 하느냐? 모세를 어느 자리에 올립니까? 마지막 자리에 올리죠. 모든 천부장을 관리하는, 통솔하는 자리가 모세의 자리입니다. 자연스럽게 모세는 어떤 자리가 되어버리는가 하면 왕의 자리가 되어버려요. 물론 왕 행세는 하지 않습니다. 만은 이미 이 이드로, 이방인이죠. 미디안 사람,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생각에는 무엇까지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 있느냐라고 할 때는 왕국을 그리는 거예요. 열방과 같은 왕국. 그리고 열방과 같은 왕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 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8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왕대심을 버리고 열방과 같이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거기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왕의 제도를 알려줍니다. 그 왕의 제도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천부장 제도예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신명기 17장입니까? 거기에서는 왕의 제도를 말씀을 하실 때 천부장 제도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과 동시에 왕은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율법대로 사는 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많이 거느리며 조직력이 잘 갖춘 그 조직을 잘 통솔할 수 있는 왕을 요구한 거예요. 그 조직 체계가 바로 이 천부장 제도예요. 지금 모든 나라가 다 이런 조직을 갖추고 있잖아요. 왜 그런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까? 효율적인 관리죠. 한국이 왜 이렇게 접종을 잘 맞느냐 하면 조직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나라 어느 국가치고 조직이 없는 곳이 없고 그 조직을 만든 이유는 그 마지막 자리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있든지 왕이 있든지 최고 권력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드로가 이스라엘
모세에게 이렇게 제시한 이 천부장 제도는 결국 이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날려버리는 제도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죠. 서서히 이제 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의 본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8장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도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 다윗 왕국에서 다윗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이러한 제도가 똑같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군장들도 많고 힘 있는 자들도 많고, 사실은 그 이스라엘은 그런 식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무엇으로 싸웠다 했습니까? 할례 받은 백성으로서 할례 없는 자와 싸웠죠. 힘 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이기는 싸움이 아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의 한계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인데, 문제는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후에 메시아 왕국을 약속을 했습니다. 다윗이 오리라고 하셨거든요. 다윗이 에스겔 34장에 보면 다윗이 목자로 와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 약속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다윗 왕이 목자가 되어서 자신들 가운데 거하시게 되면 어떠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어디냐라고 할 때는 다윗 왕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사무리 한 거예요. 그 임금사무리 할 때 앞잡이들이 좀 있겠죠. 그 앞잡이들 중에 12명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12제자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재밌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부자가 재산이 많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을 때 이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니까, 부자가 갈 수 없으면 누가 갑니까 라고 하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12제자가 고대하는 하나님 나라 상이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버리고 헌신하면 무언가를 얻는다는 거죠. 그럼 무엇을 얻겠느냐? 간단합니다. 그 왕의 자리, 좌우편의 자리를 얻고 싶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답변은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들이 바라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죠. 바라는 대로 답변을 하셨는데 이들은 뭘 모르는가 하면, 예수님은 영이시죠. 자기들은 육이고, 육이 질문을 할 때 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들의 귀에는 육으로밖에 안 들리죠.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자리, 그것은 한 자리 하는 거잖아요. 10부장 정도가 아니고 1000부장 정도를 차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12개의 천부장이면 뭐 그 정도 된다 칩시다. 그러면 그러한 12자리 각자가 우두머리에 앉는다라는 거죠.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죠.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가룟 유다 빼고 봐요. 가룟 유다를 집어 넣어버리면 예수님의 말씀이 영의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드러나는데, 이 말씀을 문자대로 봐버리죠. 이 자리에 앉을 인간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을 버리겠다는 그 자가 가룟 유다거든요. 제자들이 꿈꾸는 세상이 지금 이드로가 제시하는 그런 조직화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이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하죠. 예수님이 새롭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미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을 때 가룟 유다 뺀 11제자 더하기 한 명의 12제자가 이 성령에 의해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어떻게 심판합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세상을 심판하셨죠. 그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그들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심판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12보좌라는 표현을 왜 쓰셨는가? 그거는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창조하시는 이스라엘을 말씀하시기 위한 12보좌예요. 성령 받게 되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죠. 문제는 이렇게 무너졌는데 새롭게 세우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2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지금 코로나가 심각하니까 뭐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면 종말이라 그러고요, 7년 대환란이라 그러고요, 돈을 빼먹으려고 혈안된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뭐 지금 이 전염병이 도니까 지금 7년 대환란 작년부터 접어들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겁주고 있는데, 지옥 가는 자들이 꼭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22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주실 상이 있다는 거죠. 이 상은 보상이라는 겁니다. 이 보상을 어떻게 주시겠느냐, 상을 어떻게 주시느냐 할 때는 각 사람이 행한 일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자, 이 언어와 제자들이,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으니까 무엇을 얻겠습니까? 하고 같은 이야기죠. 그러면 이게 방금 제가 설교한 게 틀렸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상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설교한 내용 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속에는 가룟 유다가 있다고 그랬죠. 가룟 유다가 있다는 것은 가룟 유다는 12보좌에 앉아서 심판할 자격이 없는 자임은 분명하죠. 그러면 나머지 11제자는 없어요. 그럼 그들이 일한 게 뭡니까? 예수님을 죽인 일밖에 없어요. 무슨 보상을 받아요? 보상받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했기에 일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느냐? 행위책에 기록된 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일을 해요. 누구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근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누가 이 일을 합니까? 십자가에 신 주님이 일을 다 완료해버렸어요. 주님이 다 이루심을 증거하는 자, 그들이 받을 보상은 무엇일까요? 이미 보상 다 받았는데 뭘 더 받아요? 보상을 더 받겠다는 이 논리,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면서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하니까 11조 제대로 하고 봉사 더 많이 한 사람은 천국 가서 개털 모자는 안 쓸 거고, 제 사는 제 동네 옆에 교회에 그런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사람들이 또 그걸 좋아하고, 천국 가서 이 땅에서 대통령 못 해먹었으니까 천국 가서 한번 해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한 생각을 누가 갖고 들어왔습니까? 이드로가 갖고 들어왔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도를 몰라서 모세에게 안 주신 걸까요? 다 알고 계시죠? 그게 효율성이 높다는 걸, 이 효율성 말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 인간들이 보기에는 그게 효율성이 높죠. 그런데 주님께서 주가 되셔서 성령을 주셔서 다스리는 방식은 효율성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다스려요. 목사들이나 이런 본문을 설교할 때, 출애굽기 18장을 설교할 때, 자 보세요, 교회에는 귀한 자도 있고 백부장도 있고 10부장도 있고 50부장도 있고 1000부장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잘 돌아갑니다. 교회 잘 돌아가서 뭐 하려고요? 교회 큰 걸 자랑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한 그 의견을 오늘날 교회가 그대로 충실하게 받는 거예요. 방금 그렇게 말한다는 자체는 교회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카스트 제도가 있다는 거거든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제가 그저께 그 목요 강의 때 목사를 엄청나게 썼잖아요. 목사를 친 이유는 목사 문제가 아니라 교인들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먹히는 이유는 모든 교인들이 뭐가 되고 싶은가 하면요. 마지막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다 왕이 되고 싶고, 달리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그게 짐승의 자리죠. 그러한 태도를 인간들이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친히 다스리십니까? 기름을 부어버리죠. 성령을 주셔서 어느 누구도 가르칠 필요가 없고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는 관계로 넣어버립니다. 충격적이죠. 가르친다는 것은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스승 제자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목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렇게 여기까지 또 듣고 이제 나가는 사람은 그 다음 말 안 들어가지고 딴소리 하는데, 목사가 필요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자가 목사입니다. 그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주님께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각양 선물을 주시죠. 선물은 내 것이 아니죠.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은 받은 거죠. 받은 거기 때문에 나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목사는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십자가의 피 외에는 나올 게 없잖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효율성을 따지는 이 시대에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주께서 친히 주의 백성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자가 있겠습니까? 주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증인으로만 저희들을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없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